여러분 오늘 따라합시다. 마음이 하늘에 앉은 자의 복. 마음이 하늘에 앉은 자의 복. 오늘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이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복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붙어 있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쓰는 말이 뭡니까? 우리 화평합시다. 제일 분명한 거짓말이 그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화평합시다.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떤 대통령께서 그런 말 많이 쓰셨는데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하늘에 앉은 자만이 화평케 할 수 있는. 마음이 하늘에 앉아 있는 자가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성 자체. 증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이 참 추상적인 말이고, 그냥 마음의 피부에 뜨거운 걸 닿으면 뜨거라 그러면서 반응이 오듯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질 않죠? 7번째 이 복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복이 정말 큰 복이구나, 어마어마한 복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신 장소는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대상도 사실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며 하늘로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한 자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예수님만이 그런 일컬음을 받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십니다.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예수님을 낳고 돌아가셨나,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예수님과 함께 계셨는데,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아버지로 예수님은 아들로 이런 관계로 존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하늘에서 낳은 게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고 계셨어요. 성령님은 도대체 그러면 언제 어떻게 계셨냐?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럼 나중에 계신 거냐? 그런 것이 아니죠. 성령님도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는데 이걸 우리가 말로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말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다 올바르게 설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다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완벽하게 설명해낸다면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준 자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게 됐고 우리가 성령님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잘 설명하려고 애를 썼던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라는 분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사람의 성정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애를 쓴 분이. 그것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자,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둘이 같이 있을 때 둘이 마음이 하나 돼 갖고 있다가 이제 헤어져서 결혼하기 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남자는 남자 집으로 가고 여자는 여자 집,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실체는 다 각각 자기 집으로 갔지만 이 마음 속에는, 남자의 마음에는 여자가 들어와 있고 여자의 마음 속에는 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된 거예요. 둘이. 쉽게 말하면 하나는 마음에 들어와 있는 상대방, 그리고 그 집에 가보면 실제로 그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서 그 사람이 내 마음으로 온전히 들어와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네. 하늘에는 달이 하나뿐인데 밤이 되면 호수에 달이 다 떠 있어요. 호수가 1000개면 달도 1000개고, 사람의 눈동자가 2개면 달이 2000개가 떠 있어요. 눈동자 속에 다 달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명히 실체로 존재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함께 영원히 계셨는데,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창세전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어떻게 안에 있단 말입니까?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 안에 아들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계시면서도 아버지 안에는 아들 예수님이 또 들어와 계셨어요. 그걸 성령님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 마음속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칼 바르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존재하는 양식이 셋인데 분명히 하나로 존재하는, 하나가 되고 완벽한 하나예요. 그래서 구분이 되지만은 나눠지지를 않는 분이세요. 분명히 성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구분이 되고, 성자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분으로 구분이 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오신 성령님이 또 구분이 되는데, 셋이 한 분으로 존재하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직접 만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셨다.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그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보좌 우편에 승천해서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도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예수님 마음속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 그걸 연합된 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라 했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로마서 8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양자 되었다 그랬잖아요. 양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고 났더니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으로 계세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거기에 양자로 같이 얹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자 됐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된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서 특징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화평케 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또 항상 화평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헷갈리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분명히 이분은 이 세상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천사들이 노래한 걸 봐도 평화의 임금으로 오신 게 맞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상에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것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주님이 그런 말씀만 하셨으면 또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산상보훈을 보면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하느니. 그리고 도대체 어디다 장단을 맞추라는 말입니까? 한쪽에서는 평화의 왕, 평화의 임금, 평안을 주러 왔다고 계속 말씀하시던 그분이 갑자기 또 당신 입으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도리어 검을 주러 왔고 분쟁을 일으키러 왔고 불화하게 하려 왔어. 그러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성령으로 해석하고 깨달아야 돼요. 참 예수님처럼 평화의 주인으로 오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셔가고 트러블 메이커로 사신 분도 없어요. 예수님만큼 예수님 가신 곳에는 항상 트러블이 있어요. 그냥 안식일에 그냥 안식일 좀 지나고 월요일부터 일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 꼭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또 저 스승 닮아가지고 그냥 이삭을 추수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밥을 해먹고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안식일 날 그렇게 해놓으니까 예루살렘이 시끄러워. 한 때마다 시끄러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 이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간 데마다 트러블을 일으키셨는지 몰라요. 한 번은 그냥 아예 성전에 들어가 다 들어버려. 아무리 정치를 개떡같이 해도 그래도 우리가 어느 선에서는 지켜야 될 예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서. 바이든이 정치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우리 악기마에 오고 혹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얼굴에 침 뱉을 수 있나요? 대통령으로서 예를 갖춰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예를 갖출 줄 모르는 사람인 것 마냥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막 그러고 그냥 통치자들에게 그냥 그대로 퍼부어버려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냥 아주 이 트러블이야, 트러블. 피스메이커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갭이 넓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얼마나 갭이 멀면 그런 데마다 트러블이 생기겠습니까? 심지어는 당신이 뽑아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하고도 트러블이 생깁니다. 내가 말이야 예루살렘에 올라갈 텐데 거기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그냥 뭐라 그럽니까? 에피티마오 그래서 에피티마 그 단어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트러블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요.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하고는 그렇게 연합이 안 돼요. 생각이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 길이 다릅니다. 이사야의 말대로 하자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간 데마다 충돌이에요.
안식일이 뭔 줄도 모르고 안식일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예수님과 또 충돌이고, 율법도 문자적으로 지키고 있는 율법주의자들과 부딪히다 보니까 율법의 참뜻을 몰라가지고 또 충돌이고, 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에 쩔어 있고 죄에 아주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인간 존재들하고 하나님과 화평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뭡니까? 죄악이거든요. 죄악은 하나님과 절대로 타협이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는 죄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인간들과 예수님과는 충돌밖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 스스로 아무것도 한 적이 없고, 아버지와 사람들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의 복,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사랑하는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려고 오신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나 국가나 국가끼리, 민족과 민족끼리 서로 집단이 이기주의 집단으로 인해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 이런 사이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되는 것에 종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절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말로 바꾸면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 말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항복합니다라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항상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이기십시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하고 죄인인 인간하고 싸워가고 죄인인 인간이 이겨서 되겠습니까? 선과 악이 싸워서 선이 이겨야 그 삶이 평화로울 거 아닙니까? 악이 이겼다고 해보세요. 네? 경찰하고 마약 조폭 조직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경찰이 지배를 하고 승리를 해야 국민이 안심을 할까요? 만약에 카르텔이 이겼다, 멕시코 카르텔 마약 두목이 경찰들 다 초토화시켰다, 멕시코 국경 너머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장은 꼼짝도 못해. 카르텔한테 다 죽는 거야. 그러니 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안 되는 거죠. 선이 이겨야.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대결을 했는데 죄악에 찌들어져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면 어떻게 평화가 있을 수 있겠냐? 반드시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기면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멸망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면. 왜? 전쟁이라는 건 하나가 이기고 하나가 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혈혁명으로 우리를 이기신 거예요. 무혈혁명. 우리에게 피 흘리지 않아요. 당신이 피 흘리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피 흘리지 아니하고 무혈혁명,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기신 거라니까. 그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내려고 끝까지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보겠다고, 그것이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죽는 거예요. 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죄인이고 말하는 것도 죄가 찌들어져 있고 내가 행동하는 것 속에도 이미 죄가 서려 있습니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고 죄 가운데서 내가 출생했습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한번 간첩이 돼가지고 파송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잠입했다. 중국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롭게 하는 간첩들, 산업 스파이들, 국가의 정보를 빼내가지고 중국에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그 사람이 간첩으로 여기 와 있는 한 그 사람이 어떤 선행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든 무조건 나쁜 겁니다. 간첩인 이상. 자수해서 광명을 찾기 전에 우리가 한번 죄인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져 버린 자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린 우리들은 말을 하나 생각을 하나 어떤 계획을 세워도 이미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그 죄의 습성은 우리 속에 끝까지 남아서 우리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 발동하고 우리의 죄의 정욕이 발동해서 계속 죄가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눈 뜨고 의식이 출발하는 순간부터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기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싸워갖고 이겨보려면 이겨보십시오.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떼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떼거지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려고 최악의 발악을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먼저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항상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야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맨날 가면 쌈박질밖에 더 하겠어요. 조금만 그냥 말만 조금 이상한 말이 들리기만 하면 그냥 입에서 훌륭한 욕이 그냥 튀어나오고 조금만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러면 그냥 그 자존심 건드는 것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집에 갈 때 이미 마음의 원수와 분이 꽉 차고 가는 거야. 너 한번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집사라서 지금 교회에서는 성질을 못 내지만 너도 나처럼 걸리기만 하면 뼈도 못 추릴 거다.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 그 사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냔 말이야.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눈만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의식이 깨어서 의식이 잠드는 순간까지 우리는 죄에 찌들어져 있는 존재라는 걸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기가 한량 없어서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야곱이 고백한 거죠. 나는 본래 미물만도 못한 존재이며 하루살이 같은 인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이기세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기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늘 화목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절대로 평화를 깨뜨릴 자가 없어요. 누가 그 평화를 깨뜨리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또 깨뜨릴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자들만 이방인을 말하는 거.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개라고 취급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같이 상종도 안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까지도 십자가로 그 벽을 다 허물어서 먼 데 있는 너희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고 가까운 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고, 이 둘이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부부 사이의 평화도 마찬가지. 살다 보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상처를 쉽게 받고 가장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평화롭게 되지 않으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말로 상처를 주고,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와서 그냥 폭행으로 상처를 주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늘 우리가 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하지만 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반드시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말로 상처 주고, 눈빛으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주고, 입술로 상처 주고, 지우지 못할 상처가 가슴속에 그냥 못이 박힌 것처럼 상처가 되는 말들로 막 칼로 난도질을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망해야 될 자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될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미물만도 못하는 구더기 같은 인생입니다. 마다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옛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나치 독일군이 유럽을 전쟁을 일으켜서 침공했을 때 바로 붙어있는 이 프랑스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 한 달 동안 그냥 포위해가지고 프랑스를 공격해 오는데 프랑스가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시민들이 나가가지고 나치군들을 다 환영해버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총 한 방도 쏴지 마시고 다 가져가십시오. 왜? 이 불란서의 그 아름다운 유물과 그 찬란한 유산들이 총으로 폭격으로 다 없어져 버리면 큰일 나니까 아예 그냥 미리 손 들고 나치군들을 다 환영해서 받아들였더니 나치군들이 와서 물건은 다 훔쳐가긴 했지만 그 문화유산들이 보존될 수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아무도 의인이 없어요. 우리 중에 날마다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항복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하는 것이 어리나요? 말하는 것이 어리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고 원죄가 나에게 들어와 있었고 내가 죄 가운데서 출생하였고 나는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내가 아무리 내 속에서 선한 말을 내뱉는 것 같아도 내 의는 더러운 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가 나오고, 죄인 중에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선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내가 이렇게 공고한 인생이라는 걸 그가 깊이 깨달으면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천국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이 돼서 오신 것도 엄청난 자기 비하여 희생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가 있다. 무슨 말을 해도 비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의 말을 곱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다 죄악으로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욕을 당하셨고 조롱을 받으셨고 붙잡히셨을 때는 뺨을 맞으셨고
눈을 가려놓고 머리를 치면서 누가 때리는가 알아맞혀보라 그러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치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온갖 수치스러운 일을 다 한 뒤에 골고다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 죽인 그 엄청난 희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용서를 하신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순환과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저주와 그 형벌이 나의 형벌이었어야 되는데 날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나아가서 화평케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나도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어디 가서 화평케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손해를 받았어요. 오해도 받아요. 나는 정말 그런 적이 없는데 사람이 오해를 하는 거 미치겠는 거예요. 속을 비빌 수도 없고. 그런데 저 사람은 끝까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화평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오해도 받아야 돼요. 어떤 때는 매도 맞아야 됩니다. 억울하게. 사도 바울은 수도 없이 매를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받고 그렇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금년 한 해 동안에 또 한 번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는 그걸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그냥 똥물이 우리 기어 나오니까 나는 이 물이 저쪽 집에 화장실 septic 탱크에서 나오는 건 줄 알아. 그냥 줄리안 불러다가 야, 너희 집 septic 탱크에 지금 물 넘치는데 왜 빨리 푸지 않고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 집으로 그냥 똥물이 다 넘어왔다 막 그래. 내가 줄리안 잡아다가 막 죄인 다루듯이 막 얘기했습니다. 우리 줄리안은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막 그러니까 자기는 septic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와서 퍼달라고 하는데 밑에 하나도 없는 거야. 야, 우리 집은 아무 이상 없어.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제 말을 들은 우리 장로님들도 절대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저쪽 집에 septic 탱크가 지금 넘쳐서 우리 집으로 흘러넘어오고 알고 보니까 우리 집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내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누구 오해하고 있다면 그 오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오해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또 잘못돼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화평케 하는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다 손해보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냥 부모 밑에서 유산을 나누는 자리에 보면 예수 믿는 냄새가 눈꼽만도 없어요. 더해.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아주 징그러워가지고 저 인간 때문에 난 교회 다니기 싫다 그런 집구석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놓고도 피스메이커는 얼어 죽을 피스메이커예요. 정말 우리가 욕도 먹는 경우도 있고 나는 진심이 정말 그런 게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오해해가지고 같이 오해를 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오해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도 오해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오해받으신 거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 번도 죄를 범하신 적도 없고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으신데 끝까지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던 말을 지어내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못 오겠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아우성을 치더니 끝까지 하나님을 이겨내는 인간들이 바로 저 인간들이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인간. 이것이 인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례전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우리는 천국의 복을 지금 생각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사실로 마음속에 오복을 버리고 내가 이제는 이 팔복만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오복은 정말 배설물 같은 것이구나. 그것이 아직 마음에 이렇게
뭐라 뜨거운 것 하면은 막 깜짝 놀래듯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감. 아직 천국의 문화와 생활이 어색해. 그렇지만 우리는 그 생활을 지금도 계속해서 적응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시간부터서 천국 문화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의 오복에 미쳐가지고 돌아갔던 사람이 천국을 갑자기 갔더니 천국에 갔더니 오복이 하나도 없어. 이거 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길 말해요. 미국은 정말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직도 문화가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군데르센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어요. 지금은 청년이 아니지만 10년 전 얘기입니다. 군데르센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27살 된 아이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985년에 이 아이를 핏덩어리를 노르웨이에서 입양해 간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노르웨이 집안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문화에 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 시민이 되고 노르웨이 국가대표 빙상 아이스 하키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잠시 불편한 관계가 돼가지고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아이스하키 빙상협회의 한 회원이 가서 그 사람에게 제안을 했어요. 네가 고국에 한번 돌아와서 아이스하키를 해볼 마음이 없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27살인 청년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기화를 했어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노르웨이의 부모도 모르고 입양을 들어갔는데 거기 남의 집에 가가지고 얼굴도 다르고 완전히 문화가 다른 곳에서 이 아이가 너무 잘 큰 거예요. 너무 성장을 잘했어요.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어디 다 그렇던가요? 얼마 전에 제가 이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미국에 같은 날 쌍둥이로 들어왔던 자매가 너무너무 비참하게 입양의 삶을 잘못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와서 홈레스가 돼가지고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이 두 자매가 그렇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아버지와 남동생이 이 누나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왔는데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잘 돼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간 모습까지 이렇게 다큐멘터리식으로 제가 봤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입양을 가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입양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진짜 아드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입양 갔는데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양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문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 먼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게 미숙해. 완전하지 않아요. 입양 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화평하게 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화목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용서하셨잖아요. 우리같이 더러운 구더기 같은 인생들을 눈만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죄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잖아요.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물었을 때 7번이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네가 예배를 드리려고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제단에 갔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알았어요? 제물을 드리는 것을 멈추고 가서 그 형제가 먼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존재예요. 항상 내가 상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겐가 엄청난 상처를 주고 살았을 수 있어요. 박 목사가 이쪽 집에 줄리안 잡아다가 막 쥐잡듯이 한 것처럼 나는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이 친구 너무 마음이 넓어가지고 나를 그냥 용서해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아이스크림 사다가 애들한테 막 줬어요. 미안해서. 이 집에 애가 많잖아요. 우리가 서로 정말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저는 더 이상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이 거룩한 예전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의 피를 나는 골육 친척 형제 자매 가운데 또 여러분과 알고 지내는 이웃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화평을 전해야 될 천국의 대사들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될 우리가 전도 대사장사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위선자예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아버지 닮은 데가 있어야지. 예수님 닮은 데가 있어야지. 최용덕님이라고 하는 분이 복음 찬송가를 만들었는데 오늘 나는이라는 찬송 한번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난 내가 먼저